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장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부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후에 천국 오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우리 참회 기도 한 2,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고백한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327장 찬송.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대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 속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나가게 하시고 불안하고 불평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리하면 모든 짐을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인생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가져왔사오니 주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병동에서 수고하는 간명하시는 분들과 모든 의료 스태프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이루함을 늘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가족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삶 속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런 성김과 간병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편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포근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삶의 큰 기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서울 시내 어느 곳이든지 볼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있죠. 그 건물이 잠실에 있습니다. 잠실에 가면 롯데 제2월드라고 125층짜리 건물이 지금 우뚝 솟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롯데에서 짓고자 했을 때 아주 굉장히 나라 그리고 시 여러 관계된 사람들이 좀 말이 많았죠.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초공사를 팝니다. 땅에 그 집안이 허술하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 물론 이제 롯데에서 그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잘 지으려고 했겠지만은 여러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초공사를 할 때 그 속천동에 있는 그 전체를 거의 다 팠죠. 깊이 팠습니다. 말에 의하면 그 밑에도 바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석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졌어요. 물론 63빌딩도 그랬으면 63빌딩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걸린 것은 뭐냐면 기초공사를 하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리고 올라갈 때는 금방금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기초공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공사가 잘 돼 있을 때 이 집안에 잘 이렇게 돼 있을 때 건물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죠. 환태평양 지구라고 해서 이 지진이 많이 나고 화산이 많이 나는 그 이렇게 둥그런 원태와 같이 저 남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이 필리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지진에 그리고 화산이 잘 일어나는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 물론 피해가 많죠. 그러나 일본 같은 데는 이번에 멕시코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데 그렇게 지진이 있어도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남미 같은 데 보세요. 또 그리고 이렇게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죠. 건물들이 완전히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같은 데 보면은 그래도 건물들이 잔재하죠. 물론 큰 높은 건물들은 거기 없습니다. 잔재하는 이유가 뭐냐? 기초공사를 그만큼 내진을 갖다가 통해서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애지간한 지진에는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초공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은 뭐예요?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금방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지진만 흔들리만 해도 쓰러지는 거예요. 해일이 부딪히면 또 다 쑥대밭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가 약하게 되면 뭐 어떤 것들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여기 기초공사라고 하는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삶 전체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린아이 때, 우리 지금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잘 먹지 못했죠. 물론 애들을 잘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우유 같은 거, 멸치 같은 거 이걸 잘 이렇게 먹여서 지금 커서도 이렇게 젊지만은 그래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린아이 때 부실하게 자꾸 먹이고 그러게 되면 어때요? 커도 자꾸 이 병이 많이 나고 그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잘 그 지식이 담여져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잘 할 수 있어요. 애지간한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금방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종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독교죠. 또 여러 가지 다른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를 갖는 것은 사람의 심신 속에 뭐예요? 편함과 그 기초 공사를 갖다가 잘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일반 종교생활 하지 않는 사람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요. 어떤 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들은 뭐예요? 그 종교심으로 극복을 하는 게 되죠.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치는 보배로운 말씀인데, 이때 제자들이 지금 5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그래서 5장, 6장, 7장은 기독교인들이 꼭 갖춰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끝마무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 기초를 어디에 넣냐? 말씀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딱 놓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배움을 많이 이렇게 두는 것이죠. 지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쿠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쿠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여기 지금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그 삶의 기초가 뭘로 돼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나보다 그런 길을 걸어가라 하면 쉽지 않아요. 못 걸어가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걸어갔던 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한 고생을 당하는 그런 위경에 처한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야, 꼭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그것이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범죄 저질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전하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사회에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때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뭐 2층 교회 이렇게 되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서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교회 와서 깽판 부리고, 그럴 때 굉장한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상황에 처해서 이제 있을 때 불평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야, 네가 하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그 기초가 돼 있는 그런 신앙인들은 애지간한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잖아요. 25일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기초 공사를 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저는 참 많이 보잖아요. 예. 환자 많이 봅니다. 그 신앙심이 돈독이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병원에 문병을 갔다가 되려 위로를 받고 와요. 병이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오히려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위로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들려줘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가서 저희 교우였는데 광주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부자였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그분이 열심히 있는 분이 전도했겠지요.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냥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막 엄청난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니요. 자기 돈도 있고 하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워 할 텐데 그 환자와 그 옆에 있는 부인이 저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은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자신을 갖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 이로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그 20몇 년 전에 그 환우문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기초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든지 모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뭐예요? 금방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다 오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해요. 자, 우리가 마강수 씨 같은 분도 굉장한 분 아니에요? 문학생이고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회 좀 돌아가셨지만은 직분을 가진 분의 아들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도 했어요. 신앙생활 다 팔아먹었죠. 자, 대학교 교수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슨 돈이 들어오는 거, 출판에 돈이 책 썼던 게 돈이 자꾸 줄어들고, 집에서 늘 있으니까, 자, 대학교도 못 나가죠. 돈도 적게 들어오죠. 여러 가지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몸에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학에 화려한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끝판내는 거예요. 커피집을 해가지고 굉장한 돈을 벌었던 사람 있잖아요. 사업에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거 끝장낸다. 이번에 카이 그 부사장도 보십시오.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덤 쓰고 간다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자, 얼마 전에 저희 친구 교회 나가는 그 자매님이 있었는데 안산에 대학교를 다녔어요. 3학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자네 이게 내가 지금 목회 40년 넘게 했는데 나 이런 일이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그 교회 나오는 그 자매가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자살한 이유가 뭐냐?
자기 어머니가 한 3년 전에 쓰러졌어요. 간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적죠. 돈은 부족하죠. 저 혼자 팔아서 이제 뭐 자기 집 팔아가지고 전세 들어갔다 월세 들어갔다 다 놓으니까 자기 이제 대학교 다닌 것도 쉬고 있다가. 그러니까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평생 그렇게 교인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을 내가 못 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천국 갔는 지옥 갔는 그런 설교할 필요 없고 가실 때 가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라.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설교하기 가장 힘든 겁니다.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폼으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어려운 일이 뭐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라는 게 뭐 자기 목숨을 간단히 끊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죽음을 죽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 잘 나가다가도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 그거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과거에 탤런트 했던 최진실이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교회 집사였어요. 자기가 조금 뭐 비난받고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폼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폼으로 모양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갔다리 다니는 것이지 진실하게 주님이 자기의 반석이 된 그런 이 확고부동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만 그래요. 그럴듯해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집은 똑같 비슷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알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저분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그건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과 견디지 못하는 바의 차이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심하니라. 예? 이 심하니라라고 하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한 대상자들이 불신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한 명 있죠. 가룟 유다. 어땠어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위에 집을 세워놨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저는 기동량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동량 신앙이 뭐예요? 한쪽 귀로 갔다 한쪽 귀로 흘러요. 교회 성도들을 저는 이 설교를 갖다 이렇게 쭉 하고 어떤 때 주일날 오후에 물어봅니다. 주일날 오후에 오전 설교 제목이 뭐냐? 알 것 같죠? 모릅니다. 모르는 분 많아요. 그리고 가재눈을 가지고 슬쩍 이렇게 주보를 싹 이렇게 제가 모릅니까? 알죠? 그 강대상에서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왜 모르겠어요? 본문 다 잊어버려요. 그게 뭐가 남아요? 예화한 것만 남아요. 그 예화 같은 거는 오래 기억하고 이제 세상의 예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본문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린 말씀을 잊어버린다고요. 그것이 기동량 신앙이에요. 기동량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제가 이 병원에 오면서 왜 환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요? 우리가 한 분이라도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기초는 주님이시다. 내 이 몸의 기초석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은 뭐예요? 돈독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저분은 정말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저분은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많은 해를 갖다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 신앙이 내 기초 위에, 내 기초석에 주님이 되시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이지만은 우리가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쭉 요즘 이제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하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교인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네. 자동차가 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동차, 나면 이제 새로운 자동차가 되겠죠. 쭉 이제 자동차를 운행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자동차가 A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운행을 합니다. 그럼 그 자동차는 하나예요.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달라요. 운전하는 사람이 좀 성격이 거칠고 막 좀 포악한 사람은 운전을 어떻게 해요?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 성격대로 막 운전을 해요. 팍 갔다가 수도 팍 했다가. 근데 성격이 조금 그래도 차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운전을 해도 역시 차분하게 하죠. 그럼 자동차는 하나인데 자동차가 급히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운전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몸도 하나입니다. 마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운전을 해보세요. 막 불나고 화나고 디리받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트러블이나 막 하고 그러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셔보죠. 성격이 아무리 불과 같이 뜨거워도 그 주님이 뭐예요? 나를 잠잠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나한테 지기 싫어하고 불같고 그렇습니다. 별로 성격이 좋지 않아요. 내가 볼 때도 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이기심이 많고 그런 사람인데도 지금 이만큼이라도 쓰는 걸 나는 엄청나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왜?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은 주님이 기초석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괴로운 고통스러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다 조절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화로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셔 보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기초적으로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운전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병상에 계시는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우분들은 아파있지만은 한우분들의 가족들은 더 좀 고통스럽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호스피스 단상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존심의 보루인 아랫도리라고 하는 제 글입니다. 병이 짙어져 자신 마음대로 용변 처리를 못하신 환우 한 분이 생각납니다. 소변을 보고 몸만 뒤척거리는 환우를 간병인이 보고 기저귀를 갈아채우려 하는데 선뜻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병원에선 늘 간호사들이 했던 일이지만 이 병원으로 옮긴 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저하신 것입니다. 간병인은 가림대를 가리고 환우의 마음을 안정시킨 후 용변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사실 건강할 때의 아랫도리의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일 텐데 그 일을 여성보다 남성이 잘 허락해 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전 유달룡 교수가 쓴 짝사랑에서 먼저 나이 8순이 되고 보니 오랜 풍상의 세월 속에서 겪어낸 달고 쓴 체험담과 또 두려운 것을 모르는 노만기 풍기는 글을 썼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지들과 젊은 후배들이 허물없이 이 글을 읽어준다면 우리 우정은 한겨울 푸른 송림처럼 더욱 생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전제한 후 개인의 소담한 생각을 말했는데 이제 내 나이 8순을 넘겨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이비인후과 찾아 아랫도리 표피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도 의아해하며 수술을 해주었고 간호사들도 역시 이해하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겠지. 내가 이 수술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친구 문병을 갔는데 덮여진 표피 안을 씻으며 가족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에도 환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 혹시라도 내 아내와 자부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똑같은 곤욕을 치르며 닦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수술하기로 마음먹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아랫도리는 남녀 누구나 자존심의 보루입니다. 특히 남자는 더 그러한데 이 부분을 치료하거나 용본을 전해주고 씻어주는 의료진과 간병인 그리고 가족들의 한마디는 환우의 자존심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동 못하는 환우분들을 섬길 때 세심한 배려와 도움과 헌신이 필요하겠죠. 찬송가 204장 우리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